그리고 쓴 것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전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바울은 계속해서 편지를 써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신약에서 보면은 바울의 편지들을 보면 굉장히 그 편지를 시작하는 말씀의 구절구절들마다 기쁨과 감사에 대한 표현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본인의 상황은 전혀 기쁨과 감사가 나올 상황이 아닌데 계속해서 기쁘대요. 계속해서 감사하대요.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면요. 빌립보서 우리 지금 읽고 있잖아요. 앞으로 한번 가볼래요, 친구들? 빌립보서 1장 4절 한번 보시면 3절 4절 같이 볼까요? 3절에 보시면 목사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1장 3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다. 감사가 나오죠. 4절에 보면은 간구할 때마다, 여기에서의 간구는 뭐 기도 같은 의미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할 때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기도한다. 감사와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이것뿐만 아니에요. 우리 빌립보서 앞에도 에베소서가 있잖아요. 에베소서 같은 데도 이제 1장으로 가보면 1장 봐보세요. 에베소서 1장 2절 한번 볼래요? 2절 끝부분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 거고, 이제 3절에 보면은 찬송하라, 하나님 찬송하라는 거죠. 그리고 5절에 보시면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뭐 6절에 보면 은혜와 찬송,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제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로 다시 돌아오시고요. 이런 말씀만 보더라도 바울은 계속해서 기쁨과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지금 우리가 찾아본 이 두 개뿐만 아니라 앞으로 넘길 때마다 그래요. 로마서도 그렇고요. 바울이 썼던 모든 이 편지들의 내용들을 보면 처음에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축복과 걱정과, 여기서의 걱정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자세에 대한, 너네가 똑바로 신앙생활 해야 된다, 이런 위로와 격려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것처럼 밑에 보면 빌립보서 1장 2절에서 4절 목사님이 이제 쳐왔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항상 감사하고 기쁨으로 구해라 라는 거예요. 너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너가 무엇을 하든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구할 때, 그 감사하면서 구하는 것들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말하지만 바울의 상황은 어때요? 별로 안 좋아요. 감옥에 있잖아. 기쁨의 결과가 감옥이야, 바울은. 굉장히 우리가 봤을 때는 그게 기쁜 일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쁘대요. 감사하대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것 또한 은혜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울은. 그러니까 바울에겐 뭔가 있었던 거죠. 일반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은 다른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생각이 무엇이냐? 예수 믿는 게 이 땅에서는 다른 가치보다 더 높고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다 뭐였어요? 뭐 그런 말씀도 있죠. 배설물로 여겼다, 똥으로 여겼다. 이 세상에서 본인이 누구보다 뛰어난 지식을 갖고 있었고 지혜로운 인물이었고 누구도 바울한테 대적할 수 없는 권력도 가지고 있을 수 있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지만 바울은 말년에 어떻게 돼요? 다 내려놓죠. 다 내려놔요. 무엇 때문에? 복음 하나 때문에. 자신의 지혜고 지식이고 로마 시민권이고 자신의 능력이고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다가 죽게 됩니다. 다 의미 없다는 거를 알게 돼서 그래요.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 믿는다는 거는 세상적인 가치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시선이 집중되는 것, 우리의 가치관이 뭐 우리 친구들이 뭐 이야기하는 이 땅에서의 소망, 뭐 건물주가 되고 싶고 돈 잘 버는 사람이 되고 싶고, 그거는 딱 이 땅에서만 필요한 거고요. 이 땅 이후의 삶에서는 내가 돈 잘 벌고 뭐 하고 친구가 많고 이런 거 별로 다 소용이 없어요. 별로가 아니죠. 전혀 소용이 없어요. 그건 이 땅에서만. 이 땅 이후에서의 우리의 영원한 삶에서는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냐,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았냐, 그 믿음을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붙잡아야 될 것은
믿음 붙잡고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과 평생 살 것 같죠? 평생 못 살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가 있고요. 혹은 우리가 죽게 되는 순간이 있을 거고요. 친구들 평생 갈 것 같죠? 누군가는 먼저 이 세상을 떠나요. 내가 됐든 친구가 됐든, 우리 친구들이 됐든 목사님이 됐든 선생님들이 됐든 우리는 다 떠날 날들이 있어요. 떠난 이후의 삶을 생각하자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 길면 뭐 우리 친구들 한 100세까지 산다니까 한 100세까지 산다고 생각해보고, 뭐 120살까지도 얘기하는데 아직은 120살까지 사는 거는 평균적이진 않는 것 같고, 뭐 우리 친구들은 살 수 있다고는 하는데 모르겠네요. 나중에 살면은 기록에 남겨놔요. 어쨌든 간에 뭐 100에서 120살까지 살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단기에 뭐 길면 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굉장히 짧은 그 삶 속에서 내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어찌됐던 간에 먹고 살기 위해서는 돈 버는 일일 거고, 뭐 가정을 꾸리고 사는 일일 거고, 부모님과 만나는 일일 거고, 이 땅에서의 삶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지만 이 땅에서의 삶은 어쨌든 다 끝난다는 거예요. 다 끝나요, 결국은. 그리고 그 끝났을 때 나 혼자 옆에 있는 사람이랑 같이 손잡고 가는 게 아니라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죠. 그 서게 됐을 때가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정해져 있겠죠. 그 순간이니까. 그게 무엇보다 중요한 순간인 것 같아요. 어쨌든 바울은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기쁨과 감사로 살아요. 삶이 그렇게 녹록하진 않았지만,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았지만. 다음 넘겨주시면요. 자, 바울의 특징, 이제 계속 기다리는 겁니다. 무엇을 기다리나 한번 살펴보면요. 로마로 갔지만 아까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로 황제를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황제가 얼마나 바쁘겠어.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얼마나 억울한 사람도 많았겠어. 억울한 사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다 일일이 만나려면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아무리 로마 시민권자여도, 아무리 황제를 만날 수 있는 찬스를 쓴다고 하더라도 이게 다 순서가 있을 거고, 나 만나고 싶어 해서 바로 만날 수 있는 게 아닐 거예요. 또 전쟁이 있으면 그 전쟁 치르려고 잠시 로마를 비우기도 하겠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재판을 위해서 계속 기다려요, 바울은. 그 집에 연금되어 갇혀서 계속해서 기다려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편지를 쓰면서 나 괜찮아. 너네들도 너네 할 거 해. 여기서 할 거는 복음 전할 거 전해. 나는 괜찮아. 나는 이 일이 내가 할 일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말씀 전하는 일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 여기서 내가 당한 일은 뭐예요? 지금처럼 계속해서 감옥에 갇혀 있고 내가 조금 있으면 재판을 앞두고 있는 일. 어찌 보면 바울은 잘못한 건 없어요. 근데 재판을 앞두고 있는 거잖아요. 이 재판을 앞두고 있는 일이 오히려, 도리어라는 말이 뭐 오히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복음을 전파하는데 진전이 된 줄로. 여기서의 진전은 뭘까요? 조금 더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이 됐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도움이 된 줄로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것도 결국은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너희가 기억했으면 좋겠다. 나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므로 나의 매임이, 여기서의 매임은 감옥에 갇혔다는 거겠죠. 얽매였다는 거니까. 구금되었다, 갇혔다, 뭐 이런 표현이니까. 나의 갇힘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고, 모든 사람들이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 내가 이렇게 오히려 매여 있고 갇혀 있지만 내 이러한 갇혀 있음에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통하여 사람들이 오히려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저 사람이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도 왜 저렇게 기쁘고 감사한 생활을 할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 진짜 예수님 살아 계신가 보다. 진짜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하시나 보다 라는 확신이 바울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생기는 거죠.
마치 그냥 조금 비유를 해보면 우리나라도 예전에 일제강점기 시대가 있었잖아요. 일본에 식민지 지배를 받았을 때 그때 어땠어요? 일반 백성들은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막 열심히 데모하고 이럴 수 없었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해외에 나가서 일을 하신 분들, 뭐 도산 안창호 선생님과 같은 분들, 뭐 김구 선생님과 같은 분들은 국내에서 일할 수 없으니까 해외에 나가서 그러한 일들을 하셨고 독립운동을 하셨고, 또 국내에선 어땠어요? 우리가 잘 아는 뭐 유관순 열사 같은 분들이 어때요? 독립운동 하셨고 만세운동 하셨고, 이러한 일들이 없었으면 어땠을까요? 세상에 우리의 식민 역사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겠죠. 이러한 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일제강점으로부터 어찌 보면 해방될 수 있었던 것일 수도 있어요. 물론 100% 그렇진 않았지만, 미군의 도움을 받은 것들이 있었지만, 어찌됐건 간에 나라들의 뭐 이해관계나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서로 변화되려는 의지가 없었으면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역사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만들어간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일제강점기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정권의 세계에서들도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간에 그랬던 것처럼 바울도 한 사람의 대표로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달자로서 자신의 사명, 내가 할 일 다 하고 죽으면 나는 여한이 없다 라는 이 마인드를 가지고 살았던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겁없이 신뢰함으로 말씀 전하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전하고 살라는 거고, 그 사람들도 바울처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돼요. 누구 때문에? 바울도 저렇게 하는데 나도 열심히 복음 전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뭐 일제강점기 때 저 사람은 저렇게 만세운동 하는데 나는 가만히 있을 수 없지 라고 하면서 같이 막 만세운동에 참여하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시민들이 있었고, 그러한 일들 누군가 앞장서서 하면 그 앞장서서 하는 것을 보고 같이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발생해요. 그러한 것들이 복음에 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분들이 뭐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선교사들이죠. 지금도 해외 각지에 나가서 선교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우리 친구들도 뭐 뉴스나 지금 뭐 신문이나 대중매체를 통해서 아프가니스탄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지금도 뭐 계속해서 일반 사람들이 아프간에 뭐 탈레반으로 인해서 죽고 있고, 어린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부녀자들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는데, 거기 선교사님들도 계세요. 선교사님들도 그곳을 빠져나오지 못해서 이제 종교적인 문제로 인해서 죽게 되는 경우들을 지금 겪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한 문제들 그 앞에서도 두려움 없는 이유는 믿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믿는 게 없으면 두려워요. 죽음이 두렵잖아요, 친구들. 누구나 죽음은 두려운데, 우리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 이후의 삶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아니까 어떤 방면에서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천국 갈 거라는 확신이 있으면 그렇게 두렵진 않다는 거죠. 일반 사람들이, 아무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죽음에 대한 관점과 믿는 사람들의 죽음에 대한 관점은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관점의 차이는 결국은 내 믿음, 죽은 이후에 내 삶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삶은 180도 다를 거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180도 다른 사람이었죠. 죽은 이후의 삶이 더 값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넘겨주시면요. 그래서 이제 고난이 주는 유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바울은 자신의 고난이 오히려 복음이 널리 퍼지는데 좋은 일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방금 전까지 목사님이 했던 이야기와 결이 같아요. 내용이 같아요. 그래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로 인해 사는 것이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것이 무엇보다 유익하다라고 해요. 그리스도인이 죽은 것도 유익하다라는 말에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는 유익하다. 무엇을 하든 지금 내 삶이 어떻든 간에 유익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생각해 봅시다.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노력이라는 걸 하겠죠. 뭐 친구와 사이가 나빠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친구에게 뭐 물론 내가 잘못했든 잘못하지 않았든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용기와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물론 나 자존심 세서 난 먼저 사과 절대 안 해 이런 친구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내가 자존심이 세서 사과를 안 하는데 상대 친구가 나한테 사과의 메시지를 던졌어. 어쨌든 간에 그럼 어떻게 해요? 받아주면 그래도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는 거고 뭐 안 받아주면 이제 남남 되는 거예요.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상황들에서 이렇게 서로 간의 노력을 통해서 다시금 좋은 상황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죠. 고난이 주는 유익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한 번도 힘든 일을 경험해보지 않은 친구들은 그런 일을 한번 딱 경험했을 때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고 자괴감에 빠져요. 아, 나는 못하는 사람이야. 나는 안 될 거야. 이번 해보니까 안 되겠어. 근데 어때요? 이런 일들을 많이 겪어본 사람은 어떨까? 괜찮아. 또 할 수 있어. 뭐 시간이 지나면 또 해결될 거야. 생각 자체가 다르죠? 처음 겪어본 사람은 이거 어떡하지? 나는 이걸 해결할 자신이 없어. 아, 죽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일이 닥쳐와도 뭐 이거 잘 해결되겠지? 어떻게든 될 거야. 내가 전에도 이랬는데 괜찮았어. 뭐 이런 식으로 견뎌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 힘든 일이든 좋은 일이든 경험해 본 사람이 그걸 알아요.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경험 안 해보면 몰라요. 어떻게 해 나갈지. 그렇잖아요. 축구 잘하는 사람한테 미술 공부 가르친다고 처음에 막 미술을 막 잘해요? 미술하던 사람한테 야 우리 나가서 축구하자 그랬는데 축구를 막 엄청 잘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다 시간이 필요하고요. 다 노력이 필요해요. 마찬가지로 이 고난이라는 것도 힘든 것들도 결국은 그 속에서 내가 좀 더 성장하는 노력하게 되는 여기서의 유익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아 하나님 진짜 도와주세요. 내가 안 될 것 같아요. 내 힘으로는 안 되네요. 어렵네요. 힘드네요. 이런 것처럼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고난도 유익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뭐 지금 부모님께 혼나고 뭐 시험을 봤는데 성적이 잘 안 나오고 내가 뭐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일들도 많고 부모님 품에 가려서 아, 나 빨리 커서 난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어쨌든 이 모든 일들은 다 지나가게 돼 있어요. 다 지나가요. 지금은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고 아팠던 일들도 5년 후 10년 후가 됐을 때 내가 그때 왜 힘들었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반드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런 것들도 결국은 나에게 내가 커가는데 도움이 되었다라고 유익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찾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들이 좀 더 커진다면 내가 진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구나. 내가 할 수 없는 안에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니까 내가 그런 것들 할 수 있구나라는 믿음이 생기면 바울처럼 바울 어때요? 예전에 예수님 믿는 사람 다 잡아서 죽이고 이랬던 사람인데 예수님 만나니까 어때요? 본인이 예수님 믿음으로써 죽게 돼요. 완전 정반대의 삶을 살잖아요. 예전의 삶과는. 이렇게 사람이 바뀐다니까요.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 잘 견뎌내면 나중에 그게 나에게 유익한 것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이 지금 꺼졌는데요. 목사님이 그냥 계속해서 말을 이어나가면 변함없는 사실이 있어요. 어떤 변함없는 사실이 있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당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복음 전하는 것은 세상에서 고난받는 일이에요. 그렇잖아. 믿지 않는 사람한테 복음 전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 그게 뭔데? 라고 말하면 우리도 말문이 막혀요. 뭐라고 말을 해야 되지? 나 교회 다녀 라고 하는데 교회에서 뭐해? 말이 컥 막혀요. 교회에서는 이거 하고 이거. 그래? 왜 가? 말이 또 막히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과는 그냥 말 안 해도 통하는 것들이 있는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과는 이야기를 하나씩 다 해줘야 돼. 답답하죠. 이해도 잘 안 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음 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에게 알려줘야죠. 우리가 아는 거, 우리가 아는 믿음, 우리가 아는 예수님 전해줘야죠. 그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결론을 맺고 목사님이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잊지 말았으면 좋겠는 것은 그런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바울은 기쁨과 감사를 계속해서 고백하잖아요. 기쁨, 뭐 감사 이런 것들은 뭘까요? 우리 예전에 배웠던 성령의 열매들이에요. 성령의 열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맺게 되는 열매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안에 정말 구원자이시다. 내가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확신이 들었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어려운 말로 내주하신다는 표현을 쓸 수 있는데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내주하실 때 그러니까 내 안에 주인이 되신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내 안에 내주하시는 내 안에 주인이 되실 때 이제 내 안에선 기쁨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우리 친구들이 아는 성령의 열매들 뭐 충성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뭐 양성과 뭐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하나씩 하나씩 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들이 결국은 우리의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소망? 하늘 소망, 하늘 소망, 천국 소망. 그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예수님을 믿는 나의 마음. 정말 예수님 믿어요, 친구들? 이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네 라는 말이 0.1초도 걸리지 않고 바로 나오게 되는 바로 이 믿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어쩐지 모르겠어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정말 복음을 들은 자로서 예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려워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목사님도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왜냐면 세상의 가치들이 우리의 삶 속에 파고들어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돈과 같은 가치, 인간관계, 친구 관계에서의 가치, 가정에서의 가치, 자녀와의 관계에서의 가치, 세상적인 가치들. 그리고 계속 듣잖아요. 세상의 이야기들. 뭐 연예계 소식, 사회 소식, 국제 소식, 스포츠 소식. 뭐 이런 소식들을 계속 듣다 보니까 머릿속이 어떻게 돼요? 세상적으로 변하죠. 세상적이죠. 목사님도 아마 세상적일 거예요. 지금 머릿속의 가치들이. 이러한 가치들 속에서 우리는 어떤 가치를 품고 살아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예수님에 대한 가치를 품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 항상 그래서 목사님이 말하는 것처럼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속에 휩쓸려서 아 저게 좋구나 하고 따라가고 또 저게 좋다 그러면 또 따라가고 뭐가 좋은 거지? 갈팡질팡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가치, 우리 중심이 예수님으로 잡혀 있으면 그렇게 생각하겠죠? 이거 예수님이 좋아하실까? 아니라면 안 갈래. 이거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나는 할래. 기준점이 있으면요 일로 갈지 절로 갈지 결정할 때 좀 편해요. 근데 기준점이 없으면요 해야 되나? 아닌가? 말아야 되나? 그냥 고민만 하다 끝나요. 잘못 가면 역시 나는 안 돼. 계속 안 좋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마음의 기준을 잘 두고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으면 힘든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소망이 있나요, 우리 친구들?
기쁨이 있으면 소망이 생길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소망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이번 한 주간 내 소망이 세상적인 것인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다른 것 보지 않고 하나님 보면서 바울처럼 이 세상에서의 삶을 좀 더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할게요. 눈 감아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울처럼 우리가 늘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더욱 하나님 찾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 드리게 하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소망으로 품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헌금 드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헌금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또한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